오늘 우리는 일곱인의 마지막인 일곱째 인을 살펴봅니다. 앞에 여섯째 인을 통해 우리는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심판과 순교한 성도들의 탄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주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누가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 역시 여섯째 인과 마찬가지로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기도가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별히 1세기 말 환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인을 떼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늘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을 떼시자 하늘이 고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고요함은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하늘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대한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순간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이런 고요함은 편안함보다 오히려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풍 전야와 고요함과 비슷합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침묵이란 말입니다. 이 고요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고요함과 침묵이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시려고 할 때에 땅은 분명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스가랴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그분 앞에서 잠잠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과 침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닙니다. 두려운 고요함입니다. 여섯째 인에서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사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늘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시간이 특별히 반 시간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뒤이어 등장하는 성전의 분향 장면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동안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고요함에 이어서 향과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 뒤에 곧바로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엄숙한 고요함이고 동시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장면을 준비하는 고요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조용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기도와 분향은 성경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인의 이 고요함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앞둔 고요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고요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을 살펴볼 때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천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장면 하나가 생각납니다. 5째 인을 떼셨을 때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천사가 그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금 향로가 있습니다. 많은 향을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로 보입니까? 구별된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향과 성도의 기도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별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중보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본문 자체가 이 향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전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의 정체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합니다. 때로는 앞뒤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내 눈앞에 보인 그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너희의 그 부족한 기도를 내가 다 받으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1세기 말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 박해를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순교했다는 소식이 돌려옵니다. 또 다른 곁에 있던 형제들이 순교했다는, 죽임당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돌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을,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금방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비록 박해가 당장 멈추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구한 모양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그 기도를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5절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땅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이것이 일곱째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섯째인의 심판과도 연결됩니다. 여섯째인에서 온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최후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인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이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질 심판 역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며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째 인의 심판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일곱째인 역시 그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한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으신 영원한 작정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영원한 작정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단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기독교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그 작정을 바꾸시지 않는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변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막 헷갈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결과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데 수단과 방편도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피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우리의 기도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이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 먼저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기도 역시 그 가운데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 전체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함께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뒤로 꺾으면서 하나님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뜻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분명하게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조엘 비키가 소개한 예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해변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밧줄을 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마치 해변이 자기에게 끌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해변이 아닙니다. 배가 해변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반대라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면 교회를 쪼갤 수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둘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죄 용서와 형제와의 관계를 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성품이 참 미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고통을 쏟아놓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에는 그런 탄식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기도가 끝까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나의 억울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에서 기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만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점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그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요한이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 속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엘 비키 목사님이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엘 비키가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언제나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조엘 비키는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 마치 자신의 가슴에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평생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있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 가운데 하나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때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철필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